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 잘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그 버추얼 콰이어 그 온라인 막 이렇게 각자가 찍어서 합쳐서 영상을 만들고 하면 우리 그 김요한 전도사님이 우리 목소리도 조금 조절을 해주시고 우리 뭔가 잘하는 것 같이 저 들리지만 그래도 역시 다 같이 모여서 실제로 합장하고 하면 더 좋지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매년 3월 둘째 주일 전년주일로 지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바람에 7월이 되어서야 이 전년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천년주일은 그렇게 오랜만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덕분에 저도 뭔가 1년에 2번 설교를 하는 느낌이 조금 드네요. 이렇게 매년 천년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일본에서 전도사로 있었을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제가 주일 예배 설교를 했을 때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연세가 있으신 교우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가오 전도사님은 젊으니까 좀 더 희망적인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이런 한국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말이 일본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오늘 설교 내용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조용한 학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조용한 학살이 다시 시작됐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공개된 동영상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에서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매우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내용을 조금 소개하자면 20대 남성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0명에서 21명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막 그렇다 해서 그건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20대 여성의 자살 인구수 자체는 남성보다 적지만 2017년 11.4명 그러니까 11명 정도에서 2019년에는 16.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작된 2020년 상반기에 20대 여성의 자살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도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재작년 8월과 작년 8월을 비교했을 때 남성 자살 인구가 6% 늘어난 것에 비해 여성 자살 인구는 40% 늘었습니다. 특히 30대 이하 여성은 작년보다 74% 증가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은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조사 결과를 대해 역시 그랬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느낀 이유에 대하여 제 경험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신학생으로 있었을 때 그 목회 상담 수업 시간에 경험한 일입니다. 그 수업에서 선생님께서 하신 질문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중에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손 들어주세요. 이런 질문은 사실 매우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좀 더 신중하게 다루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그 수업에서 7명의 학생들 중에 3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일까요? 학생의 절반이 손을 들어서 놀랐을까요? 그 반대였습니다. 한 번도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저는 놀랐습니다. 손을 든 3명은 그 반에서 젊은 순으로 3명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20대 초반이었고 손을 들지 않았던 사람들의 나이는 모두 저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그만큼 많은 인생 경험을 해왔을 텐데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니 신기했죠. 물론 이 문제가 단순히 나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앞서 언급한 유튜브 영상을 보고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저를 포함한 젊은 세대가 체감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삶, 그리고 이 사회의 미래가 밝지 않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즉,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는 세대가 누구일까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입니다. 일본에서는 딱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춘기를 보낸 친구들입니다. 독립, 민주화운동, 경제성장, 촛불혁명. 그동안 한국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내었어요. 하지만 20대가 느끼기에 그건 전설입니다. 스스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니까요. 20대에게 사회는 냉정하고 미래는 불안해요. 우리의 사회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질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회는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차원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스펙이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사회 전체의 문제를 홀로 맞서서 감당해야 한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죽으면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말 어렵죠? 저도 가능하면 아까 이야기한 교우님 말씀처럼 희망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러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스스로 말하면 조금 이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저를 한참 밝고 에너지가 넘치고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도 물론 틀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저와 제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아가 저보다 더 젊은 친구들의 미래까지 생각하면 불안하고 슬프고 어두운 기분이 듭니다. 교회력으로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한 해 중 가장 어두운 시간이죠. 이 사순절 7주 동안에 내림절 때처럼 촛불을 켜는 교회도 있습니다. 내림절에 매주 하나씩 촛불을 켜는 것과는 그 반대로 사순절에는 7개의 켜진 촛불을 매주 하나씩 끕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날을 향해 점점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가 부활하여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어떤 면에서는 그다지 절망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가 왜 죽었어야만 했는지를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과 신앙에 대해 반성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가 체포되기 전에 제자들에게 전한 마지막 말씀, 고별 설교라 불리는 글의 일부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알고 있었고 제자들에게 이 내용을 전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도대체 조금은 있으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가 죽었을 때 절망했습니다. 이제 자신들을 이끄시고 지키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전합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부활한 예수가 나타나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슬픔과 공포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가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전했던 요한 콘돈체는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요한복음서는 1세기 말인 80년에서 90년 초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추방되어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교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되어
남아 있었던 것과 대조적이죠. 순교할 위험도 그들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또한 죽을지도 모른다는 요한 콘돈체의 불안함이 예수를 잃은 제자들의 불안과 슬픔에 이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큰 불안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찾아올 부활과 기쁨의 날에 대한 믿음이 이들에게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경험한 슬프고 무섭고 불안한 시간은 고작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기간이 그다지 길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요한 콘돈체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이 요한 복음이 기록된 시기에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요한 콘돈체는 이 박해 시기 동안 예수를 잃은 제자들의 절망적인 이틀, 그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요한 콘돈체가 전한 이야기 속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깊은 절망 속에 있습니다. 예수는 죽었습니다. 조여한 학살 속에 있는 20대 여성들을 비롯한 방황하는 청년들 또한 예수가 죽어 있던 그 이틀, 일곱 개 촛불의 마지막 하나까지 꺼진 그 시간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모르는 채 지내는 그 절망의 이틀입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캄캄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예수가 나타났다고 복음서는 증언합니다. 두려운 나머지 문을 닫아 걸었던 사람들에게 부활한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요한 복음이 표현하는 예수의 부활입니다. 실제로 예수가 육체를 가지고 부활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과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도마보다 의심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사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확실합니다. 제자들이 슬픔과 두려움의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이 모여 있던 자리에서 절망이 희망으로 180도 역전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실현되었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주저앉은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걷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절망을 나누는 것, 그 자체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이 근심이라는 말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 아플 정도로 삼치는 슬픔을
듯합니다. 또 여기서 변한다는 말은 슬픔을 그 기쁨으로 대체한다는 뜻이 아니라 슬픔 자체가 기쁨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아플 정도의 슬픔을 가지고 모였을 때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이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런 곳이 될 수는 없을까요? 각자가 저마다의 삶에서 마주하는 불안, 고민, 고통을 안고 모일 수 있는 곳을 이 사회에서는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질투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습게 보기까지 합니다. 한 인간의 절망을 부정하거나 노력의 문제로 치부하는 곳이 아니라 그 절망에 공감하여 같이 울려주는 사람이 있는 곳,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그런 곳에서 절망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 자리에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